여러분 오늘은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까? 학교 보내고 학원 10개 보내 뭐 이러면 잘한다고 생각하고요. 과외 선생님 비싼 사람 붙이면 잘한다고 생각하고요. 잘못된 자녀 교육이죠. 머리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잠재의식으로 살기 때문에 그 아이의 잠재의식이 건전하게 자라면 그게 올바른 자녀 교육인데, 어떤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우는가?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는 부모예요. 인격적으로 키우는 부모. 그러니까 혼날 일을 했을 때 혼내키더라도 왜 그런지를 설명해서 아이가 이해한 다음에 체벌을 할 것. 체벌을 해도 종아리나 손바닥을 뭐 이렇게 회초리나 이런 거로 때리고, 아니면 손을 들고 서 있게 하든지,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다든가 몸을 구타하는 거는 굉장히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껴요. 아이가. 열등의식이 생기죠. 그런 아이에게는 자기 비하가 생깁니다. 더군다나 아이에게 막 모욕적인 발언을 한다든가 왜 맞는지도 모르고 맞는다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비인격적이고 한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는 거예요. 어른들은요 아이들이 자기 소유물인 줄 알아요. 마음에는 나이가 없어요. 여러분 아주 어린 아기부터 나이 많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전부 내면에는 존엄한 신성이 있어요. 신성은 존엄하기 때문에 스스로 존중받기를 원해요. 만약에 그 존엄성을 해치면 훼손되죠. 분노해요. 수치스러워해. 그러면서 반항하고 그 상대방을 무시하게 돼 있어요. 조롱하게 돼 있고 똑같이 대해주죠. 신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기들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도 내면의 신성은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는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어른이 돼야만 뭐 인격이 있고, 그때 대우하면 내 어린애가 뭘 알아, 얘는 내 소유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 있어요.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 자기가 밖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화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집에 와서 화풀이하고, 그런 부모들이 태반이죠. 굉장히 잘못된 자녀 교육이에요. 돈을 아무리 들여서 과외를 하더라도,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돈이 많을지라도 절대로 훌륭한 자식이 될 수 없고요. 존경받지 못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받지 못하고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왜? 그 아이는요 부모로부터 존중을 받아야 존중의 파동이 몸에 있어서 세상으로부터도 존경을 받는데, 부모로부터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한 아이는 몸에 그 파동이 있습니다. 마음 파동이. 잠재의식의 그 파동으로 인해서 세상에서도 똑같이 당할 거예요. 이번에 오신 어떤 분이 수행을 하게 되신 계기가, 자기 아들이 학원을 안 가고 이렇게 말썽을 피우더래요. 학원을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서 아이를 때렸는데, 그냥 때린 게 아니라 자기 아이 친구들 보는 앞에서 막 때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춘기 이 아이가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친구들 앞에서 마구 구타당하고 얻어맞는 자기 모습이 얼마나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존재로 느껴졌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하고 수치심과 열등의식에 쩔어서 절도를 저질렀죠. 소년 재판에 넘겨지고요. 자기가 겪었던 수치심을 고스란히 부모에게 돌려줬어요. 이분이 막 너무 수치스러운 거야. 아들이 재판에 서게 되고 소년원에 넘겨질지도 모르는 상황이 오니까. 그런 다음부터는 뭔가 자기 인생이 잘못됐다고 느꼈대요. 나는 잘 살았다고 느꼈는데 나 왜 이런가? 뭔가 잘못되고 있어. 나는 아이를 잘 키운다고 했는데 자기 집이나 차나 부인이나 아이들이 더 이상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면서 행복하지 않게 됐대요. 그러던 중에 제 동영상을 보고 오셔서 수행을 하신 분이 있죠. 아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자기 삶의 원인을 찾으려고. 그분도 아버지로부터 굉장히 많이 맞고 학대당하고 자란 분이죠.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랬어요. 술 드시고 오시면 주사로 폭력을 쓰고 그런 분들 많았죠. 삶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 부모님들도 삶이 너무 힘드니까 어디에다가 그걸 풀어낼 데가 없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피해가 만만치 않아요. 지금까지 이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당한 대로 그대로 줍니다. 시집살이 당한 시어머니가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듯이, 시집살이 당한 며느리가 또 시어머니 되면 시집살이 시키듯이 맞고 자란 사람이 때리죠. 이분도 그래서 아들을 다루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때렸던 거죠.
아주 잘못된 교육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체벌은 사실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되고요. 꼭 체벌을 하시려면 아이가 동의해서 네가 이러이러할 때 맞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수긍할 때 맞으면 억울하지 않아요. 그리고 체벌한 후에는 꼭 안아주고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해서 벌 준 거지 너를 미워한 게 아니고 너를 모독한 게 아니라는 걸 일깨워줘야 됩니다. 그게 교육의 기본이에요.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다른 어떤 거를 가르치고 아무리 잘 해주려고 한들 아이는 올바른 아이로 자라지 않죠. 반드시 존중해야 돼요. 아이를 무시하거나 모욕하면 안 돼요. 또 하나는 여러분 말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아이는요 부모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제 친구가 유치원을 했는데 거기 가보면요 부모가 한 짓 그대로 해요. 아이들이. 부모가 좀 폭력적이고 남편이 부인을 때리는 집 아이는요 여자아이들을 그렇게 때리고 다녀요. 그리고 어느 집 아이는 그렇게 꼬집더래요. 막 얼굴도 꼬집어서 멍을들게 해서 왜 이런가 봤더니 그 엄마가 남편을 그렇게 꼬집는 거예요. 아이가 본대로 하는 거죠. 본대로. 예의 바른 부모를 둔 아이는 예의 바르게 굴고요. 심술궂은 부모의 아이는 심술궂어요. 결코 머리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가르치죠. 여러분이 자녀를 훌륭하게 가르치고 싶으세요? 아이를 쳐다보지 마세요. 자기만 보세요. 그냥 내 인생을 똑바로 훌륭하게 멋지게 사세요. 희망에 가득 차서 너무나 신나게 인생은 이런 거야. 이렇게 행복하고 신나게 사는 거야.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아이는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부모를 통해 삶을 봅니다. 아,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렇게 신나는 거야. 인생은 사람을 도와주는 거야. 저렇게 진실되게 사는 거야. 거짓이 없는 거야. 이렇게 알게 되죠. 그대로 살게 될 거예요. 부모는 자식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열릴 때 뿌리가 썩었는데 어떻게 건강하고 알찬 열매가 열리겠어요. 썩은 열매가 열리지. 그래서 부모 되시는 분들은 자기 자녀를 보세요. 내가 얼마나 건강한 나무인지는 내 자녀, 열매인 내 자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자녀가 거짓말을 하고 반항을 하는지 공부도 안 하고 빙빙 돌면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지 그 모든 것이 내 마음 안에 있죠. 나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비춰주면서 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식은 이 세상에 나온 이유가 부모를 가르치려고 나온 거예요. 부모 또한 자식을 가르치러 왔는데 부모는 자식을 통해 자기를 반성해서 자기 삶을 스스로 고쳐서 그 삶을 통해서 존재 자체의 모습을 통해서 또 자식을 가르치려고 온 거고요. 서로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존재가 부모와 자식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스승으로 볼 때 자식을 정말로 잘 가르칠 수 있어요. 나한테 없는 점이 쟤한테 있다고 느끼고 내 자식인데 이상하네, 나는 저렇지 않아 이렇게 느끼시는 분은 뭔가 착각하고 계신 거고요. 절대로 자식의 단점을 고치실 수 없어요. 그런데 자식이 무엇인가 잘못된 점이 있고 그게 싫어. 그러면 그 점을 내 안에서 발견하고 내가 고치면 자식이 즉각 변합니다. 너무나 신기한 일이죠. 사람들이 모두 이처럼 자기 안에 갇혀 있어서 자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옆으로 가는 개. 여러분이 예전에 동화책 읽으신 적 있을 거예요. 어미개가 옆으로 막 걸어요. 그러니까 새끼개가 또 막 옆으로 걸으니까 어미개가 뭐라고 합니까? 똑바로 걸어. 똑바로 걸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걷는 건 안 보여. 자식만 보여요. 새끼개는 어미개가 옆으로 걸으니까 당연히 옆으로 걷죠. 부모가 바람풍 해야 되는데 빠담풍 이렇게 말했어요. 자식이 빠담풍 하니까 이 녀석아 빠담풍이 아니고 빠담풍이야 이랬다는 일화가 있죠. 그래서 제가 한참 웃은 적이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자기 목소리는 안 들리고 자기 모습은 안 보이고 자기 꼴은 안 보이는 거예요. 밖에 있는 자식만 보여주는데 그래서 본래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보물과 같은 자식을 준 거예요. 내 복제품. 쌍둥이와 같이 똑같은 존재를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삶에 딱 이렇게 줘서 나를 볼 수 있게끔 내가 나를 못 보니까 알려주고 있는데도 멍청하게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을 통해서 큰 가르침을 받아요. 고통이라는 가르침을. 고통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 미리미리 일찍 깨어나서 여러분 본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자식에게도 교육을 시키고 내 삶도 변화시키고 그런 부모가 꼭 되셔야 되겠죠. 많은 부모님들 자식을 통해 자기 모습을 보고 자기 성찰을 통해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 생활 속에서 일반인들이 자기 모습을 자식을 통해 보기란 쉽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눈이 열리면 그때 비로소 자기 모습이 보이죠. 자식을 통한 자기 모습. 그래서 수행을 하고 가신 많은 분들이 저보고 그래요. 헤라님, 수행 전에는 몰랐어요. 저 녀석은 왜 저런가? 늘 내가 불평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수행하고 돌아가니까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나랑 똑같은지 복사판이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모습 속에서 자기를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부모와 자식 모두 변하게 됩니다. 서로에게 스승의 역할을 다하고 가르침을 주고받으면서 쌍둥이처럼 사랑하는 사이가 되죠. 조화로운 부모 자식 관계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식은 납니다. 자식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